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인 한비자의 저서 난세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 중국 초나라의 한 상인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주 견고해 보이는 방패를 들어 올리면서 큰 소리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한지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창으로도 결코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시퍼런 창을 높이 들어 올리며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창을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예리한지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방패라도 다 단숨에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시오 상인,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자, 이 한마디에 그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뚫리지 않는 방패 그리고 무엇이든 다 뚫는 창, 이 두 가지는 같은 세상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뭐예요? 바로 모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창 모자와 방패 순자로 이루어진 모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치를 가리킬 때 우리는 모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이 베데스다의 영목가가 바로 이처럼 모순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된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이 한비자의 고사에서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파는 그런 상인의 모순된 주장을 한마디로 그의 그 잘못된 생각을 꿰뚫어보고 한마디로 그를 잠잠케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순된 그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모순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모순된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신앙의 모순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순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체험에 치우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에, 그 예루살렘의 그 방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가였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그곳에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행각 5이 있는 연못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실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혈기 말랐다는 표현은 중풍병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괄호 이렇게 박스 안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 안에 기록된 말은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옛날부터 전해놓은 무슨 전설 같은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믿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행각 아래서 그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 수많은 병자들의 눈은 어쨌든지 간에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왜 와 있겠어요 거기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믿고 나도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다들 그 연못가를, 그 연못에 향하고 있었겠죠. 연못의 물을 응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집을 놔두고 불편한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는 그 사실만 봐도 그들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그 못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아마 일찌감치 연못 바로 앞에 자리를 잡은 그 사람들은 더 기대가 컸겠죠. 기회만 오면,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만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반면에 뒤늦게 와서 멀찌감치 저 행각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기 전에 내 차례가 오기는 올까? 이렇게 체념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뭐라고요? 희망 고문이다. 그죠? 희망 고문이죠. 언젠간 그 사건이 있을 거야. 언젠간 내 차례도 올 거야. 이러지만 사실은 그 차례가 쉽게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대신 천사가 나타나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오기만 하면 나도 나을 수 있어.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외면한 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도 없는,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전설 같은 그러한 소문을 믿고 그렇게 다들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사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처지가 상황이 나는 그 상황에 와도 이렇게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 사람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당신이 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의미. 그죠? 그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사실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기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지푸라기로 담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이렇게 이러한 소문과 미신에 집착한 나머지 그는 자기에게 물으시고 계신 그분,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관심사는 이분이 누구신지 왜 묻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도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나중에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못에 물이 동할 때 남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다른 치유 사건들과 달리 이 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만 했지, 그죠? 주여 믿나이다, 아니면 이런 말씀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고 가더라, 이런 표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병자는 자신이 원하는 그 신비한 그러한 방식,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움직일 때 제가 누군가 들어가면 먼저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병고침의 방식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순간에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죠.
그 사람을 그 물가로 가게 하셔서 연못가로 데리고 가셔서 물을 움직이게 하신 다음에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자, 1990년대 중반 저도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기도원에서 성수라고 불리는 그 물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 기도원의 원장이 기도하던 중에 그 자리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솟아났는데 그 물은 하늘에서 내려준 생수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제 병원 치료까지 다 중단해버린 채 그곳으로 몰려갔어요. 자, 그들은 그 생수를 받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러한 진풍경도 연출을 했습니다. 비록 돈을 받고 생수를 팔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이 기적의 물이 효험을 발휘한다. 라고 그 집회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낫기 위해서 거액의 현금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론의 취재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결국 그 물은 어떠한 물로 밝혀졌어요? 신비한 그런 생수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지하수, 포천에서 나오는 그런 지하수, 막걸리 만들 때 쓰는 그 포천의 지하수,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약간 오염된 그러한 일반적인 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그러한 지식의 종교가 아니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체험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자, 그 체험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그러한 회심의 체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체험이죠, 이것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이러한 감격적인 그러한 체험은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경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저 깊숙한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미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비한 그 체험만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체험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캐넌이라는 것은 잣대, 그 기준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순된 신앙의 두 번째 유형은 공로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는 경쟁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베트라고 하는 부분과 자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걸 번역해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어떤 집이었어요? 아주 처절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경쟁의 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과도 같은 그런 전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치유, 하나님의 치유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그 병자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남들보다 내가 빨리 움직여야만 내가 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야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남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적자 생존의 룰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실상은 뭐예요? 무자비한 경쟁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정작 아주 이따금씩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단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아마도 베데스다에서는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개구리가 연못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구리나 곤충들이 연못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움직이는데 그걸 보고 와, 천사 내려왔나 하고 물에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볼일도 봐야 되잖아요. 이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볼일을 보러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연못에 물이 움직였나? 하고 덩달아서 막 일어나면서 우리 이태원 참사처럼 그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38년 된 그 병자도 자신이 지금까지 병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내가 병고침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속도가 느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병고침을 못 받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그곳에 남들보다 쫙 뒤쳐져서 쫙 뒤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어야 하는 자신의 그 처량한 그 신세에 대한 한탄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불쌍한 그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원망도 이 대답에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비가 없는 이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에 그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못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뒤처질 것 같은 사람, 자기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 더구나 자기 스스로도 체념하고 절망과 원망에 빠져있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고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이 세 번째 표적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베데스다의 시스템, 베데스다의 이 경쟁적인 이 구조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을 받겠지, 내가 제일 큰 집에 가서 살 거야, 뭐 이런 기대감, 내가 이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이러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세상에서처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생각에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면 여기서도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적으로 남들을 앞지르기 위해 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육상 경기에서 우승자가 한 명이었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과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경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면류관, 이 땅에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절인 9장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상 선수들이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절제해가면서 음식도 잘 안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매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절제하는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서 모순된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소문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기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체험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은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냉혹한 그 경쟁의 그 구조에서 내가 먼저 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로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의 모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이제 떠났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38년 된 이 병보다 더 심각한 것, 곧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 대해서 지금 그에게 경고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베데스다에서의 그 치유가 끝이 아니라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를 받았지만 이제 영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그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말씀의 검으로 그의 신앙에 모순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 한 것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공로를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헬세드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